사랑하는 추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미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게 하시고 또 월요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 첫 번째 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3절과 두 번째 화 15절은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열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운명을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로 경고를 하십니다. 13절 말씀이죠. 화로다는 마태복음의 13회에 쓰였으며 7화에 해당하는 구절을 제외하면 총 6번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눈먼 인도자 16절이죠. 어리석은 맹인들 17절과 24절, 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33절 라고 부르며 화를 선언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강하게 표현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 행동을 한 것은 위선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13절 말씀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 영생을 얻는 것과 바로 같은 의미죠. 그들은 토라를 해석하는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확신을 했으나 백성을 그릇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15절 보면 두 번째 화가 무엇인가가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데 이들의 노력으로 개종한 사람은 이들보다 더 확실히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13절이죠. 이것과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 15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를 하며
그들의 교훈은 누룩과 같이 공동체를 파괴해서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들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을 몰락의 길로 함께 이끌어 갑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16절에서 22절 말씀은 세 번째 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는 눈먼 인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죠. 예수님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진실성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한 말을 강조하려고 성전의 금을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죠. 성전의 금은 성전에 보관된 보화를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맹세하지 말고 진실을 말할 것을 가르치셨지요. 이 본문에서는 맹인에 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평가하십니다. 17절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금은 성전에 있으므로 구별되고 특별합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작은 것, 성전의 금, 또 제단 위의 예물과 큰 것, 성전이고 제단이죠. 이것을 정반대로 생각한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전과 금의 관계는 제단과 제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는 경우 맹세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단보다 제물을 더 중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물은 제단 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제물이 제단 위에 없다면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제단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단과 예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백성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는 권위를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본인들이 어리석은 맹인이었으므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반복하며 강조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제단은 그 위에 제물까지 포함하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죠.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죠. 사람이 성전으로 맹세하거나 성전의 제단으로 맹세할 때 성전과 관련된 것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이 됩니다.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바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모든 맹세는 하나님을 걸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맹세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맹세나 맹세의 대상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 이르기 때문입니다. 맹세의 대상을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직접 인용해 그들의 잘못된 논리를 지적하시는 것이지 맹세를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파트 23절에서 24절 두 절은 네 번째 화가 무엇인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네 번째 화에서 율법의 세밀한 부분에는 신경을 쓰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을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들의 항목 중 크리시스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자 율법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바로 피스티스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23절과 비슷한 표현은 미가서 6장 8절에도 있지요. 두 본문 연결해 보면 본문의 의미는 이웃사랑과 바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세세의 신경을 쓰면서도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웃사랑을 강가하는 것은 바로 모순입니다. 또한 이들은 무엇을 마실 때 율법의 가르침에 신경을 써서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엄청나게 큰 낙타는 삼키고 맙니다. 레위기 11장 4절 말씀이죠. 하루살이로 번역된 우리 코노스푸스는 가장 작은 크기의 곤충을 가리키고 낙타는 가장 큰 짐승을 대표합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하루살이를 매우 신중하게 걸러 음료를 마셨습니다. 작은 것을 피했다고 안심했으나 실제로는 더 부정한 낙타를 바로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에는 마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는 성도라는 묵상 주제 갖고 은혜 나눌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종교생활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그 주님은 그들을 위선자요 맹인된 인도자라고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리는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 천국 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자들까지 막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며 사람들을 개종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을 인도한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과 기준을 지키는 자리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했던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복음의 기쁨이 아니라 부담을 줄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천국 문 앞에서 주저할 때 그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부르시며 그들의 왜곡된 맹세 문화를 지적하십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규칙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었습니다. 어떤 말은 지켜도 되고 어떤 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복잡한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를 속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맹세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지요.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슬그머니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이 말을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생각으로 말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약속과 결단이 체면치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공의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작은 허브 한 줄기까지 꼼꼼하게 헤아려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열심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작은 규례에는 온 힘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강조하신 더 중요한 가치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이 마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작은 규정에는 연연하면서 더 크고 무거운 죄악은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악함을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 5분 늦게 늦은 것에는 예민하면서 옆자리에 앉은 지체의 눈물에는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에는 엄격하면서 오래된 불의와 상처에는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공의를 실천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작은 믿음의 실천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자 삶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인호 우리 목사님이 쓴 복음 수업, 우리 두란노선에서 나온 책의 일부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녹음기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저는 몰랐어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이 녹음기를 틀어서 다 들려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아. 저런 인간은 사라져야 해. 저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부정직해. 이것은 공평하지 않아. 저런 배신자 같은 이라고. 저런 더러운 인간. 탐욕이 많구먼. 이웃을 배려할 줄 몰라. 말을 함부로 해.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왜 편법을 쓰는 거야. 권리만 알고 의무는 모르는군. 저 부자는 축복에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이야. 등 판단하는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SNS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글들을 보여주실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판단한다면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 글이 아주 재미가 있죠. 프란시스 셰퍼의 명언이죠. 네. 네, 잠깐 기도하고 오늘 교체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말씀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